이제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년 기온을 보니까 예년보다 추위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기예보를 보니 뭐 한 열흘 따뜻했다가 한 4, 5일 바짝 춥고 이런 날씨가 좀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날씨가 전반적으로 계속 좀 추워야 우리 몸도 그 추위에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면역 체계를 우리 몸이 만들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이게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또 다시 따뜻해, 이게 온도 변화가 심하면 몸이 그거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치님, 모치님들은 그런 날씨에는 내가 조금 덥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추울 땐 더 따뜻하게, 그래서 몸의 체온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감기 안 걸리실 수 있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익히 들으시겠지만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주요 원인이 다 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병원에도 폐렴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호흡기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엔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궁금해서 한번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 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서울 간 게 아니었고, 회의가 거기 강화문 뭐 정부청사에서 있어서 간 김에 그냥 그 앞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 추운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막 열심히 읽으셔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단상 위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막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집회에는 그 주요 인물이 나오면 뒤에 다 같이 하는 구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문재인 하면 다 같이 개작두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개작두가 무슨 뜻인지는. 문재인,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 다 개작두를 외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문재인 나오니까 갑자기 개작두 이렇게 옆에서 이제 좀 사실 되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이렇게 성경 읽으시는데 뭐 하나님 믿으시냐? 개작두란 말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근데 이제 괜히 엄격결에 이렇게 했다가 온팡 어떻게 될까봐 차마.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막 이렇게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이런 깃발 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그분들이 외치는 게 개작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을 왜곡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내용이나 진리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대표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성경에 그렇게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할 일 없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궤적을 보고 그 궤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됐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아침에 눈 떠졌으니 시작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오늘 하루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많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어요. 그림 보이시겠지만, 자, 애굽의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그 신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이 9가지가 다 이집트의 당시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 9가지가 애굽에 내려졌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이죠. 그들의 생명을, 장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 난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문 좌우, 임방 문 위와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가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걸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여정을 보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가 이집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가라고, 빨리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다 옷 허리띠 띠고 옷 입고 막대기 들고 신발 신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출발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5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의 인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 7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400년이 지난 후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했을 때 대략 편차가 크긴 하지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스라엘 이제 애굽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장자가 죽어서 슬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지도를 보면서 차라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해에 다다랐을 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빨간색 화살표, 실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저쪽에 고센 땅이 전체 고센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 얍숲하고 이렇게 물음표 쳐져 있는데 그쪽을 이제 홍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 다다랐고요.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면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벽으로 서져 있고요.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나서 이제 이 바로와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그 바다 사이로 진입합니다. 그때까지 마른 땅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 바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홍해의 물을 덮으셔서 이 애굽 군인들, 바로와 군인들이 모두 다 홍해에 수장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지금 상상으로는 아마 이해가 되거나 이게 믿어지시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50만 명이라고 치고요. 제가 챗GPT한테 여러 방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이 250만 명이 줄을 서서 가잖아요. 줄을 서서 간다고 쳤을 때 몇 명이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배우지, 몇열 종대 이렇게 하잖아요. 몇열 종대? 그러면 한 줄에 2,500명 정도 쓰고 1,000줄로 이렇게 1,010로 쓰면, 그리고 앞뒤 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될까? 여러 계산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간격을 1m로 하면, 그렇게 전체 다 쓰면 2,500km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2,500km는 너무 멀고, 그럼 이걸 좀 줄여야 돼. 좀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40km 정도면 요건 조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머리로. 그랬더니 앞뒤 간격을 1.6cm. 이해되세요? 1.6cm 간격으로 사람이 다다다다닥 서야 40k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하는 사람,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홍해잖아요. 홍이 붉을 홍자라고 얘기하고 갈대숲이 있는 거예요. 갈대숲. 그래서 갈대숲을 이렇게 쫙 가서 갈대숲이 이렇게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그들이 갈대숲을 지나갔다 라고 얘기해요. 제 친구가 신학대학을 가서 첫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져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실제로는 수학상으로 이렇게 다 재고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방법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동했을까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루트는 보이시는 이 빨간색 실선으로 이동한 루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이 수에즈만이라고 보이는 이 쭉 거쳐서 신광야. 그래서 오늘은 저기 보이는 르비딤 지나서 거기 근처가 아마도 시내산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지금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저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가면 뭔가 증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랍 그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저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큰맘 먹고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MBTI로 따지면 저는 T예요, T. F, 그러니까 감정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고형, 논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명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 성지 답사 가서 처음 느꼈던 건 에게 이거였어요. 뭐야 이거? 막 성경에서 제 머릿속에 상상할 땐 되게 막 웅장하고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눈으로 보니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에서 와, 이건 진짜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은 게 바로 여기 광야였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를 아까 지도에서 보여진 그 사막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 여기 유대 광야를 간 거였거든요, 저는. 그런데 유대 광야도 가보니 흙, 모래, 시뻘건 산들. 그리고 사막 기후 아시나요? 사막 기후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안 내려요. 연간 강수량이 100mm,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올 여름에 두바이에 하루에 비가 얼마죠? 한 50cm인가 70cm인가 내렸는데 전 도시가 다 잠겼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 비가 왔을 때 얘를 물을 빠지는 배수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비가 안 오는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 비가 왔더니 그냥 도시가 다 잠겨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땅에서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애굽에서 일은 고되게 했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다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된대. 그리고 엉겁결에 막 짐 싸서 나왔어요.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홍해도 지났어요. 와,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땅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땅에서 사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아까 말씀드렸죠? 낮에 어떻다고요? 더워요. 5, 60도가 되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늘이 필요해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늘 가면 시원해요. 왜냐면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살만해. 바깥은 막 30도 막 엄청 더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도 살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엔요 추워요. 그러니까 뭐요?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요. 멈추면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의 삶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거죠. 또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막 기후에 척박한 땅에 그리고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데 무엇을 씹어 먹거나 동물을 가축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간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눈 뜨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들의 여정을 보니까요, 출애굽을 해서요, 신광야로 들어왔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십계명을 받을 이 시내산까지 2달에 걸쳐서 60일간 왔습니다. 사실 이 안에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막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나와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물을 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옵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면 다 이렇게 생긴 산밖에 없어요. 시내산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총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에 십계명이라고 대표되는 율법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영원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죠? 10계명.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도 부처님, 원래 불교의 사상은 우리 윤리 선생님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사실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그죠? 왜요? 깨달음을 얻은 자가 부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티벳 불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원래 처음엔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 부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드린 종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요한 계명 중에 바로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2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일에 대한.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실지, 내일에 대한 항상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기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에서도 사람의 몸을 담고 거기에 동물의 형상을 닮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했죠.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헛된, 거짓된 이런 뜻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냐면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기도하는데요. 믿지는 않는데 기도해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요. 남한테 저주할 때 신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이단 종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4계명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듯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최근엔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단들도 있죠. 최근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물체, 사물의 형상의 변경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래요. 안식일을.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요. 이걸 5층으로 이동시키는 것. 물병이 여기 있는데요. 이 물병을 여기로 옮기는 것. 이 사물의 형상이나 위치를 이동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호텔에 가면요. 전용 유대인용 전용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주말 그 안식일에는 1층부터 전층에서 무조건 씁니다. 버튼 안 누르는 거예요.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분들. 이 구약에는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밖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요즘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부모님 공경, 저도 참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자,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이 제일 지키기 쉬운 계명이라고 해요. 왜요? 실제 물리적으로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선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 명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지금도 아마 여기 지금 계속 죽이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자,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자, 7번째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라.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예능들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자극적이고 이 부부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일반인 연예인 할 거 없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아주 쉽게 생각하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 가정, 부부에 대해서 얘기한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왜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만들어진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라고 언급된 경전은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신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 깨어버리는 요즘 추세죠.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뭐 이것도 생각하셨겠지만 잘 지킬 수 있는 계명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9번째 계명 가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많이 하죠.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둘째가 거짓말 엄청 너무 많이 해요. 특히 무슨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요, 양치 안 하고 양치했다고. 그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양치가 너무 귀찮대요. 그리고 안 씻었는데 씻었다고 해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합니다. 그것도 뻔히 탄로 날 거짓말. 그리고요, 얼마나 야근지. 뭔가 잘못한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책상 위에서 누군가 귤을 까먹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알거든요. 제가 누가 했는지. 지가 했어요? 지는 안 했대요. 형이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야, 둘 다 무릎 꿇어. 손 들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할 거야. 그러면 큰애가 울면서 마지못해 지가 했다고 해요. 지는 잘못 안 했는데. 그러놓고 입이 이렇게 벅대버려. 나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둘째한테 이렇게 따로 불러줘. 이거 너가 했잖아. 아빠가 봤어. 그때 가서야 실토해요. 내가 했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준 적이 없어요. 흔히 예를 많이 들죠. 4세, 5세, 이제 6세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 나와요. 뭐예요? 본능, 우리 안에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대요.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어떠세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지킬 것 같으세요? 자, 얼마나 더 기가 차냐면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율법이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게 10개고요 전체 따지면 한 600 몇 개 된대요. 그 중에서 다 잘 지켰어. 다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 지키면 이걸 모두 다 못 지킨 것처럼 모두가 못 지킨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럼 왜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네, 죄를 깨달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이거 지켜서 너가 이거 잘 지키면 구원 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우리의 본능이 죄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죄밖에 질 수 없구나, 나라는 사람이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주역에 관광객이 내렸어요. 그래서 객사를 오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 지도를 보고 객사를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를 막 열심히 갔어요. 근데 객사를 못 찾았어. 그럼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객사가 없다. 네, 원래 객사는 없는 거였어. 2번, 지도가 잘못되었어. 네. 3번, 그 사람이 바보야. 자, 뭘까요? 2번하고 3번? 네, 2번이고 3번일 수 있죠. 자, 율법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대로 우리가 잘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객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지도가 잘못됐느냐? 아니요, 지도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지도를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자, 왜 그럼 또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보면 쭉 저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편과 같이, 자 32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 뭐예요? 보호자가 돼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보호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언약이 잘못됐으면 언약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언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 둔다고요? 속에. 이제 이 바깥에서 보호자처럼 손잡고 다니는 건 안 되니 바꿔요. 그 언약을 어디로요?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이 무엇인지는 뒤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잘못 오해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자신이 뭔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요. 아, 내가 좀 뭔가 부족해. 반대로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언젠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못하는 거야.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율법이 무슨 필요 있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데들이 구원파 이런 곳이에요. 박옥수 목사, 이요한 목사. 이제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율법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했는데 우리의 본성이 자고 싶고 먹고 싶고 한 게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